7월 31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땅에는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망한 뒤 유다 땅은 혼돈과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바벨론이 세운 총독, 유다 땅을 다스리도록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의 군대 장관 요하난과 모든 지휘관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기로 했습니다. 불을 보듯 뻔한 바벨론의 보복과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는 유다 땅을 떠나 애굽에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하난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남아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우리는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하나님은 되지 않고 예레미야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그리고 5절에서도 3번씩이나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응수하자 그들은 그제서야 6절에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반복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그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과 관계없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유다 땅을 떠나 애굽으로 피신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애굽을 향해 떠난 상태였습니다. 어제 본문 예레미야 41장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 애굽으로 가면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선 3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묻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해 주시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들이 결정 다 하고 결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결정에 동의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실상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는 절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안과 이 남아있는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이들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유다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보시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안과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응답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 땅에 거하는 것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로 몰아세우고 애굽으로 향하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고 오직 애굽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애굽은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땅입니다. 압제당하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건져내 주신 그 애굽의 품에 다시 안겨서 그곳에서 안정과 평화를 누리려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에는 무엇에서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처럼 저희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자유케 하신 것에서 저희의 안정과 평화를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희가 아직도 의지하고자 하는 저희의 애굽은 무엇인지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의지할 때,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저희는 절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매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전해 주신 애굽이 아직도 나에게 안정과 평화를 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는 다 접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외교, 안보를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청년들이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앞에서, 분쟁과 전쟁의 살상 앞에서 모두가 함께 살 방안을 마련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을 누리는 새순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총 베푸시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와 영아부 성경학교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지난 6월에 여름 캠프를 통해 새로 등록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출석하며 믿음이 자라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힌두당의 수상이 재임되어 더 심한 핍박을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항암 없이 치료받으십니다. 2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웅 집사님 폐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 판정받으시고 4주에 한 번씩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 검사 진행하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전립선 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에 이제 3개월 후 10월에 검사받게 됩니다. 좋은 결과 나와서 이제 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옵소서. 한양희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 속희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표적 치료 12월까지 하시게 되는데 모든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갑상샘암으로 9월 2일까지 방사선 치료받게 됩니다. 모든 치료 과정 함께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를 변경한 후 부작용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형제님 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받고 또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랫동안 투병하고 계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놀랍도록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